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기에 배척당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진리가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듣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로 듣는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다 이러면 그 말은 그 아이가 단순히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한 아이를 말하는 거죠. 성도님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면서까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갈등과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그 삶 역시 포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육체 또한 건강해야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늘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한 삶 그리고 바른 삶에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영생은 물론이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조롱할 때 또 멸시할 때 사마리아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감정에 따라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또 몰고 다닌다고 보았습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그 이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49절, 5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는 귀신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말을 부정하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더라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경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한다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셨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벌써 왕이 됐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도 삼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았을 테고 또한 그들에게 찬사와 호감을 표시해 많은 무리들의 그 한호를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고 비판을 가감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인 그 교회를 알아보며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자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사람의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5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서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교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곳에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또 판단에 우리가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자의 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가장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자식과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유를 뺏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이 하루라는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또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론 불편하였고 그것을 지키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을 감싸 안아 주시사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24시간의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심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